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혹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고난 진짜 죽겠어 하는 사람하고 그 고난 그래도 내한테 유익이 돼 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법부터가 달라집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LA 세문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성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이 곧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도 믿고 충성도 한다. 그래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자꾸 감사하는 걸 자꾸 묵상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이야. 그러면은 설교 가운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난주에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적용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순종이라는 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순종.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다 지을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날 때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도 좋으셔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놓고 난 뒤에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보기 좋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 확증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죽기까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의미라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사랑의 약속에 이렇게 영원히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뜨겁지 않으세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모습을 성경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있지만 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혹 여러분들 미국에서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큰 이렇게 컨테이너 차가 가는데 보면은 John 3 and 16 딱 쓴 거 있죠.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기뻐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하느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랑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에 보면은 이 사랑이 너무너무 변질되었고 복잡해요. 여러분, 변질되고 복잡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추어라는 말 아시죠? 아마추어. 돈 때문에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행하는 일을 아마추어한다. 그게 선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돈 보고 명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근데 요즘 그게 아니야. 그게 또 변했어. 그것도 변했어.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권에 개입되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마추어라는 말의 라틴어의 어원의 아모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추어의 근원의 어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진실하고 순수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사랑이 없는 세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랑도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사랑인데 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잘 지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모든 사랑들이 다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의 모든 주장을 따라서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이 내 이익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모든 상황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뭐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한번 좀 오늘 얘기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좀 사랑한다는 거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자, 시작.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이냐 하면은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다 비우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채찍과 수욕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웃으면서 얘기 또 듣고 설교하자고요. 어떤 초신자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하십시오. 그래 이 여성도가 초신자가 와가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인가 집에 가가 아가페가 뭔가 하고 탁탁탁탁탁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은요, 입을 해블레 벌리고 놀라가 있는 모습이 아가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저도 사진을 탁탁탁 두드려 봤어. 그 때문에 그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Stand agape with surprise news. 그랬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소식을 내가 접했을 때에 놀래가 입을 떡 벌리고 이래 있는 것이 아가페래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내가 또 찾아봤어요. 아가페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권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 믿으십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첫째는 희생의 사랑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 LA 세미나교회 성도들은 내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교역자들한테. 아이고 내가 희생하지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니까 희생이 되지. 김종원 목사가 희생한다 그러면 김종원 이 목사가 내 생명이 내 거예요? 시간도 내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걸 뭐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한문의 휘자도요 보면 어린 양자가 되어 있어요. 성서적인 의미의 풀이에요. 한국에 가서 보면 뭐 뉴스 볼 때마다 뭐 세월호의 희생자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왜 자기네들이 뭐를 위해서 죽었는데 희생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소풍 가다가 죽었으니까 참사지. 왜 그게 희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나는 희생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김종문 목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신 몸을 그냥 바치는 것밖에 없어. 드리는 것밖에 없지. 내가 뭐 내 것도 아닌데 뭘 내가 금방지게 희생한다 그래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받은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헌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알죠? 희생을 한다 하면 괜히 그 속에 교만만 들고 내 목이 빳빳해지는 거야. 그러나 받은 걸 드린다 하면 그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거 내가 받았다고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정체의 모습이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다가 인간적인 사랑도 어느까지는 잘 참고 꾹꾹 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져버리면 그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는 데까지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구원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는 짓들 보고 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참고 참다 못 참겠다 그러고 쾅 때려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없어지면은 그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나 죄로 볼 때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 구원해 주시고 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일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몸소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이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래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십시다. 그 사랑에는 그 행함이 꼭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 얘기라고 하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아니 한평생 애들을 놓고 40년 세월 가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뭐 좀 마음에 기분이 안 들고 자기 좀 속대로 안 해줬다고, 당신 나 사랑하기는 해? 그러고 윽박지르고 야단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지요? 뿔나겠지요? 아니 30년 40년을 살아놓고 이제와가 무슨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고 물어. 30년 40년 밥도 해 먹였지요. 애들 키웠지요. 집안 살림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한 그게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 기분 맞춰주면 사랑이고 안 맞춰주면 사랑 아닌가? 그런 남편 저한테 좀 데리고 오세요. 아니,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래. 우리 젊은이들 알았지? 내한테 데리고 와, 기도해 줄게. 사랑에는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또 우리 여성분들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줬지, 그것만 내세우지 말고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책에서 내가 요약했던 글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셔서, 교인이, 그러면 뭐 그 교인만 들을 게 아니다. 그래가 제가 그걸 카피를 하나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놓아놨는데, 혹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내가 그걸 놓고 여러분들과 다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또 혹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강 목사님이 이걸 타이핑을 멋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10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사랑의 근본은, 잘 들으세요,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래요.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결단이며 모험이다. 사랑의 결단은 바로 사랑의 뿌리를 이룬다. 사랑의 모험은 사랑의 실천, 첫 걸음이 된다. 그러기에 사랑은 감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데 대한 만족함을 뜻하는 것이지, 그 좋아한다는 자체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영적으로 본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은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한 부분이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나의 요구를 버리고 남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일이 지난 뒤에 쾌감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기 전에 각오와 결단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비겁한 자는 사랑할 수 없다. 또한 게으른 자도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결단, 그리고 용기,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 이제 상담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부부들이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이게 상담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사랑이냐 집착이지,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매여 있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 현상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만은 그게 자기를 만족하는 자기 사랑이지, 집착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만남을 위해서는 나의 자리를 떠나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태가요, 보면은 사랑해, 와, 사랑해, 내한테로 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모든 성격적인 문제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내한테 오라 그러면은 그건 내 사랑을 위한 그 얘기의 뜻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해서 이번에 한국 가면 상담할 때 내가 조금 적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그건 알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법을 이루려면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빼놓고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탈을 쓴 거짓 사랑이지, 털만 갖춘 형식으로 하는 거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드리는 가운데 부부의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고 또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데, 형제의 사랑이든 이웃의 사랑이든 교인의 사랑이든 그 결국에 다 근원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형제들의 사랑도요, 그때는 그때 그래 형제의 사랑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오면 그 형제의 사랑이 부모를 연결해서 사랑했던 내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성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서 나오지.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하고 믿는 형제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사이 좋았는데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났니 우리 형제가 이렇게 변해졌어, 사이가 나빠졌어. 그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야. 그런데 그건 변해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무조건 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권사 집사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사랑으로 하니까 맨날 시험 들고 욕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자주 말하는데 믿음이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잘 조화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 그때가 다 된 게 아니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융화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화합이 되도록 해야만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뭐 딴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요, 누구한테 보여서 판단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의 결론을 못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데는 오직 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이 속에서 그 사랑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나가려니까 그게 보여지는 사랑이 되고 시험 드는 사랑이 되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랑이 돼.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고 믿습니까? 나 누구 사랑한다 떠들지도 말고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해. 이웃이든 형제든 어떻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와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중보 기도가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중보 기도가 뜨거워져. 중독 사역을 할 때도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가 들어갈 때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거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의무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가 막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고 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돼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부랴부랴 애한테로 쫓아가지 않겠어요? 가겠죠? 김영원 집사 가겠어 안 가겠어? 빗나가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인 의무로 가는 게 아니잖아. 사랑의 명령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뭐냐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받아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